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4박 6일 동안 강동 온누리교회 B 공동체 베트남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고 특별히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며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지만 제 안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게 된 큰 열대 식물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열대 식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와 식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들이 한국과 달리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풍부한 강수량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많은 비가 내리죠. 연중 대부분이 비가 내리고 식물에 꼭 필요한, 성장에 꼭 필요한 비가 많이 내려 그렇게 식물이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높은 온도입니다. 또 뜨거운 태양과 또 높은 온도 때문에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식물 간의 경쟁이 있답니다. 열대 지역에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고 서로 더 높게 또 서로 더 넓게 번성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베트남 땅에 많은 식물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에스겔서 17장 말씀 속에도 이처럼 식물의 번성과 같이 어떠한 민족의 번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오늘 말씀 속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번성과 멸망의 중요한 열쇠를 알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숫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에스겔이 들려주는 한 가지 비유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들려준 비유 속에는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하죠. 이 독수리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레바논으로부터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곳의 맨 끝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긴 가지는 이내 싹이 트고 포도나무가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니 그 나무에는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이 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그 포도나무는 번성한 나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오늘 본문 속 비유는 유다가 바벨론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번성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거대한 독수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며 그에 의해 상인들의 땅, 곧 바벨론에 세워진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된 유다가 번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의 주인된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그간 지었던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오늘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이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숱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과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이어지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비유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속에도 또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등장하죠. 비옥한 땅에 이미 심겨져 있고 굵고 얇은 가지를 내 번성하게 된 포도나무는 또 다른 거대한 독수리를 바라보며 그 독수리가 나에게 물을 줄까 하는 마음에 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포도나무는 이미 비옥한 땅에 심겨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자신이 심겨져 있는 땅에서 번성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포도나무,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여호와의 입을 빌려 이와 같은 포도나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오히려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성을 누리고 있는 비옥한 땅에서 다른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 뿌리를 뻗고 있는 가지, 바로 그 포도나무는 번성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이집트, 커다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여 바벨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도 깨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유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뜻을 거슬러 거대한 다른 독수리, 다시 말해 이집트를 의지하여 나와 대적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더 이상 번성이 없을 것이며 멸망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신적인 계약입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과 언약 관계를 맺었으며 그것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며 저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이집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다른 의지할 것들이 충분히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배반하고 싶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이집트를 경험합니다. 돈과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물질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명예와 지위, 사회적 평판과 성과, 스펙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건강, 세상적인 다양한 성공의 기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번성케 할 수 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 때, 이집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오는 가운데 잠시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는데 분명히 제 앞에 흰 차가 한 대 있었는데 한 1, 2초 사이에 잠깐 사이드 미러를 보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 흰 차가 검은 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제가 잠깐 옆을 보는 사이에 그 사이로 끼어들었던 것이죠. 잠깐 눈을 떼니까 저와 흰 차 사이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의 이집트와 같은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집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번성케 하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유다왕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 문화와 가치와 사상의 손을 뻗고 그것으로 번성을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 남유다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마트폰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새로운 충전기를 구입하는 가운데 정품 충전기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모조품 충전기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정품과 다르지 않았고 며칠간은 문제없이 충전이 돼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더니 결국 내부 회로에 손상이 생겨 스마트폰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AS 센터에 찾아가 수리기사에게 말씀을 드리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모조품 충전기는 기기와 맞지 않은 전류를 흘려보내 결국 그 휴대폰을 고장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집트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조품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이집트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번성과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강동원 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